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따스한 봄볕 같은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순절 매주일마다 지금 오늘의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첫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든 노예 생활을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가이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 계명은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 익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짓 신들을 더 이상 너희들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조율되어지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처럼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자 하는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밝혀보면서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돈 그리고 성공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권력 또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를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권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힘으로 또 때론 권력으로 작은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나 어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조직들에서도 뭔가 리더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항상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이 본성은 이 권력을 향한 의지다, 권력의 의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그건 니체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그러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 인간들이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권력을 향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권력을 향한 의지는 바로 인간의 본성의 일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의 높은 뜻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뭔가 사람이 제도가 주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이고 유한하고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데 있습니다. 불을 쌓듯이 권력을 또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들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함으로
어떤 안정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권력을 충분히 가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힘을 충분히 가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또 눌리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뭔가 남보다 더 강한 힘, 그리고 지위, 그런 권력을 누리려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얻은 것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출생했어요. 출생이 내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만난 가족도 내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가 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특징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권한을 늘 스스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힘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꼬리잡기를 하는 것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무력함과 이 불안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것을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은 다시금 우리를 때로는 절망감과 무력감과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6세기경에 당시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던 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수르와 애굽을 대신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고 또 패권을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잡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의 꿈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꿈은 오늘 본문인 4장에 두 번째 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첫 번째 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꿈을 바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오늘 4장 본문에 나오는 꿈은 오늘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입니다. 이 꿈보다 앞서 2장에 나와 있는 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그가 바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그 권력의 주인이었던 왕이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꾼 이 첫 번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꾼 꿈에는 아주 큰 신상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바로 나중에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이것이 바로 여러 제국들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이 영원한 제국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이 꿈속에 나타난 그 거대한 신상이 이 몸이나 머리나 이런 데는 순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 발 부분이 새와 흙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새와 흙으로 되어 있었던 발 부분에 손대지 아니한 그러한 돌이 날아와서 그래서 이 거대한 신상이 쓰러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번민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과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유다에서 끌려온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해몽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거대한 신상이 바로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 위로 나오게 되는 여러 제국들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제국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2장 3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느 날 이 큰 신상, 그 신상의 발을 부수어서 이 모든 제국들을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어느 날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제국, 수많은 권세가 지나갔지만 그 후미진 그 식민지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온 세상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해몽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국조차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방의 신이 이런 고백을 진짜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의 신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신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권자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모든 그런 권력이 자신의 힘과 공로로 얻어진 것이라고 여겼던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입술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고백했다고 하루아침에 삶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지요. 더욱이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바로 꿈에 꿨던 그 신상을 실제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주제의 하나님의 모든 주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장 본문에 보면 그는 여전히 폭군이었고 불의했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주제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폭군으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금 더 깊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꿈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 꿈의 내용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넣진 않았습니다만, 이 꿈도 여러분 잠깐 소개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큰 신상이 나오지만 이 두 번째 꿈에서는 이제 아주 큰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그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져, 뿌리까지 뽑지 말고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져 나중에 자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덧붙입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좀 평안히 있다가 갑자기 꾼 꿈 때문에 두렵고 또 번민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술객들과 지혜자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려 했지만 또 못하고 다니엘을 부르죠. 이번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전해 듣고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고 번민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내용을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큰 나무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이 그루터기가 다시 자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는 그런 약속을 이 꿈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왕국이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왕국이 너의 공로와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너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다 그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느 날 이 왕이 자기 왕국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고개를 들게 됩니다. 아, 이 큰 제국,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세워졌고 이것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꿈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짐승들 사이에서 짐승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힐 때 또 스스로의 영광에 갇히게 될 때 오히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예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는 자신들의 게르만 민족의 깊은 애국심과 그리고 민족애를 강조하면서 권력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아시죠? 그들이 추구했던 애국심과 민족애가 얼마나 악마적이었고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는 증명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또 그 외의 많은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당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권력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일까요? 힘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일까요?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 잘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권력은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으로 가는 것을 막고 혼돈으로 가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짓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이제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거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권력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은근히 파워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놓고도 오히려 세상의 권력의 의지가 더 앞서는,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의도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조종하고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저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지키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권력의 거짓신과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권력의 거짓신,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의 내용처럼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한동안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났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단순히 하늘이 맑아서 날씨가 좋아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막 요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겠죠. 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종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그런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기를 학수고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권력자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언덕 위로 오르는 가파른 길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조롱과 모욕이 쏟아지는 내리막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오히려 그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고 내려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참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알량한 힘과 의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연약함과 무력함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우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압박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힘겨루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부끄럽지 않게 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길을 떠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와 성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와 성도, 낮은 곳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 겸손히 행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숨가쁘게 무언가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누려야만 안전하다고 느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평안의 비밀을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평안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시선을 닮아 늘 낮은 데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과 겸손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권력의 거짓신들, 그 거짓신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를 둘러싼 거짓신들로부터 벗어나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